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선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선물이라도 가치가 같던가요? 그 가치가 다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그 선물의 그 자치의 값어치의 차이도 있지만 누가 줬느냐,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꼭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그 축구 스타들의 그 물건을 경매로 올려서 판 그 기사를 봤는데요. 선수들이 입었던 그 유니폼들 보니까, 이름 있는 선수들 보니까 보통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입었던 그 유니폼 그리고 축구공, 거기 이제 사인을 했던 그 두 개의 물품 가격이 얼마냐? 1,9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또 경매 물품 중에서 참 어처구니 없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퍼커슨이거든요. 이 퍼커슨이 씹다가 뱉은 껌이 있는데 이 껌을 6년 동안 보관해가지고 경매에 내놨는데 6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그 껌이 얼마에 팔렸느냐? 5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참 돈이 아니죠.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유니폼인데 왜 값어치가 이렇게 다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씹고 뱉는 껌인데 왜 유독 이 퍼거슨 감독이 씹고 뱉은 껌은 이렇게 비쌀까요? 어떤 사람이 사용했느냐, 어떤 사람이 씹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하고 특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이것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거리겠죠.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씹었던 껌을 보면서 행복할 겁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귀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신 분이고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분이고 왕 중의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귀한 것이고요, 그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요, 경매 아까 물품에 오른 유니폼이나 껌같이 우리가 돈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요,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을 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삶, 이 값진 것을 지금 우리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우리의 노력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렵습니까?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좋다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법 중에서 왜 굳이 선물을 주시는 그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선물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저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내가 이 귀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선물로 주는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물로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하시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상으로 주시면 돼요.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이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율법대로 그 합격 정수에 딱 올라가면 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요. 합격이 안 되면 지옥으로 그냥 보내면 끝날 일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합리적인 거 좋아하죠. 논리적인 거 좋아하죠. 상식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이것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커트라인 딱 정해놓고 이상 올라가면 합격, 안 되면 불합격. 이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억울하다고 반박할 수도 없어요. 딱 율법에 근거해서 합격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점 모자란다고 억울하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에 근거해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 해도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탈락입니다. 모세요? 당연히 탈락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다 탈락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게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시면 이들보다 우리가 점수가 높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이것만 봐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구원을 상으로 준다고 하면 이 세상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 자격 미달이어서 점수가 안 돼서 지옥 가는 그 꼴을 두고 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들을 내가 구원해야겠구나.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구원을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주입식으로 배웠어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난 것이 1이라도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족시킨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구원을 얻는 데에 그래도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니, 내가 믿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딱 이 말씀만 보면 뭡니까? 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구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 행위가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느끼게끔 번역이 돼서 그런 것이지 원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원문에 믿어서, 시인하여서,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고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리가 이상합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능동태인 것이고요,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동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뭐해서요?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해서요? 시인하여져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어져야지 하는 것이죠. 믿어져서 되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내 의지대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믿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요.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누구 하나 쉽게 용서도 하지 못하고요, 쉽게 웃어주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지금 고백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으신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한두 번 감사할 일도 아니고요, 평생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감사를 진정으로 아는 성도만이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해도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알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의미를 아는 성도만이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는 당연한 뜻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 이어서 9절과 같이 말한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착각해서 교만해서 자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자 곧 예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교만한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킬 만한 일을 내가 했다라는 이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 남들보다 거룩해 보이는 겉모습, 또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은사가 있는 것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직분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목이 곧아지는 겁니다. 숙이질 않아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논리를 따지고 법을 들이밀면서 용서하기보다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쁜 것뿐인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작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래서 합격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 구원이라는 시험을 절대 통과할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어떻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직분이 높다고 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뒤에 잘 들리십니까?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제가 좀 귀에 듣기 이상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저는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고유 영역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들이밀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목 꼿꼿이 세워서 큰 소리로 굴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하고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이 모습이 직분이 오를수록 더 커져야 하고요, 이 모습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커져야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겨야 할까요? 저입니다, 저. 교회에서 직분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제도적으로, 제가 높은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교회 법상 제도적으로 가장 높은 직분에 있는 담임 목사가 제일 낮아져야 되고 제일 겸손해야 되고 제일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다음으로
누가 제일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겨야 할까요? 장로님들이죠.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죠.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집사님들이죠. 야, 우리 교회에 제대로 섬기는지, 제대로 바르게 사는지 지켜봐야 될 분들이 엄청 많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섬기는 것, 이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자격이 안 돼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예요.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은 곧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잘난 척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왜 우리가 그래도 교만할까요? 나에게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교만한 것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더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걸리거든요. 내 자신부터 걸리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남의 티는 볼 줄 아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너무 크거든요. 결국 나보다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이제 구역 공과를 할 때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받은 책이고 좋은 책이에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그 책으로 구역 공과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서 깨닫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은 일이지 무슨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그 자체는 좋은 일인데, 자,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셨냐면, 말씀에 적용을 해서 또 그것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잖아요. 경험을.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체험한 걸 이야기를 하고 깨달은 걸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답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인도자나 그 셀 리더나 구역장님들이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 속에 당신은 이거 생각 못했죠? 당신이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의 자랑이 숨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분명하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제대로 된 은혜를 나누지 못할까 봐, 그 마음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은 일이라 해도 우리가 더 섬세하고 더 조심해서 살펴야겠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만약 반대로 내가 그걸 생각 못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선하신 분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그것을 미처 생각 못했네. 내가 또 하나의 은혜를 또 깨닫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고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거야. 내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잘난 것이 있으니까 싫은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내 마음에 자랑거리 있을 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잘하는 부목사님을 두는 담임 목사님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만의 중심에는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또 그 자랑하려는 마음의 그 중심을 보면 무엇이 있느냐? 결국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교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과 같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요,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고,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해하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고,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고, 고집 피우지 않는 것이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격이 없어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이 귀한 은혜를 그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또 알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누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을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지으신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선한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아버리니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또한 예배하고, 또한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로 오래 하고 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십니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인지는 알지만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도하며 하시기를 원하고 또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며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그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오래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해요. 진심되게.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 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응답받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분량을 우리 멋대로 정하니까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분량을 우리 멋대로 정하니까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 열심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냐 이거예요. 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또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참아왔고 헌신했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충성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습니까? 이 말로 다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만큼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이런 생각은 자격이 없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해도 모자른 것이 기도예요. 아무리 해도 모자른 것이 헌신이고요. 아무리 해도 모자른 것이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필요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움직이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기도 대기를 펼쳤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짧고 굵은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숫자에 꽂히면 안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했던 이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선한 일을 지금 엘리야가 했다. 이것에 꽂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에요. 계획하신 일에, 그 일에 누군가가 그렇게 온전히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을 엘리야를 세우셨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을 차곡차곡 이루셨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도의 평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숫자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항상이에요. 쉬지 않고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방금 전에 10절 봉도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봉도갑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무엇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는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이 바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삶에서 맺은 이 믿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제대로 했느냐?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느냐? 그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느냐? 그때 그만큼 우리가 진실되게 오래도록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느냐?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참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너무 원통해서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요.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해서 우쭐해서도 안 되고요.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 조금 하는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몰려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게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이 우리의 진짜 이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헛된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모자른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잘한 것 같고, 내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또한도 절대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모자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더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을 해야 되고, 더 몸부림쳐야 되고, 더 인내하고 더 참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자격 없이, 너무 자격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교회 이런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